오늘은 2019년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네요. 하루하루를 돌아볼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또 새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배를 큰 바다에 띄우고 항구를 떠나서 또 다른 항구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넓고 큰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큰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봅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들은 더욱 싫어했습니다. 율법을 한 손에 또 한 손에는 성전을 붙잡고 있었던 그들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짓고 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왜?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하는 것, 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에 시기를 느꼈습니다. 시기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죽인 것은 당연하거니와 사도 바울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환란이 기다린다, 당신 거기서 이제 묵는다, 당신은 거기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위협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갔고, 예루살렘에서 결국 그가 이제 묶이게 되고,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죠. 그래서 로마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 로마 법정에 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로마로 가는 그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는 항해를 하게 됩니다. 죄수의 몸으로. 그 배에는 276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사들도 있고 사공들도 있고 일반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순탄하게 가지 못하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무엇을 버렸는가를 이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생의 큰 환난을 당했을 때, 큰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 내가 무엇을 버리게 되었는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18절, 19절, 20절에서 하나씩 나옵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 짐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짐을 돈 주고 맡겼어요. 이 짐을 어디에다가 풀어놓으시오, 이 짐은 로마의 어느 항구에 내려놓으시오 하면서 그 수송비를 치룬 짐입니다. 물론 양식도 있었습니다. 그 짐은 다시 말해서 그 배가 왜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나의 존재 자체의 위험을 받을 때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버린 게 뭡니까?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에 있는 좋은 기구들, 쓸모 있는 기구들, 그 배에서 유용한 것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더울 때 선풍기도 들어야 되면 선풍기도 있었겠지요. 거기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오락기구도 있었겠죠. 또 실질적으로 배를 움직이게 하게 하는 도구들도 있었겠죠. 그걸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기구는 그 배라고 하는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을 더 유용하게 하는 것들, 더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다고 하면서 모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수집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의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는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버려라. 배에 있는 기구들을 전부 들어 바다에 버려라. 왜? 배를 가볍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파도가 자꾸 쳐서 들어오는데 잘못하면 침몰하니까 빨리 버려라. 내 인생에서 나를 유용하게 했던 것들, 그걸 내가 포기할 수 있겠나? 심지어 그걸 직장이라고 합시다. 내가 이 직장도 내가 버릴 수밖에 없겠다. 내가 가졌던 이 사업도 내가 버릴 수밖에 없게 됐다.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뭘 버렸어요?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열흘도 더 지났어요. 풍랑 속에 아주 죽을 지경이 됐어요.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두려움에 배는 몹시 흔들리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구원의 여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그 기대를 버렸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유언이나 남기게 되겠다. 집에 두고 온 자식들 생각하며 내가 이제 여기서 이 바다에서 생명을 마무리해야 되겠어. 혹시나 이 편지가 남아서 당신에게 가면 행복하게 사시오. 그 상황이 된 거 이제. 자, 이런 상황에서 몸도 가누지 못하고 말이죠. 계속 구토는 나오고 먹을 수가 있어야죠.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겁니까?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먹는 것까지도 입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제 더 먹을 수도 없게 됐어요. 바로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비로소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버릴 수 없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비로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풍랑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1절, 22절, 23절이 그겁니다.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한 사도 바울,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때 그레데 섬에서 좀 기다리고 풍랑이 시기가 지나도록 기다렸으면 이런 어려움 겪지 않았을 텐데요. 하나님은 저한테 이미 그 마음을 주셨는데 왜 떠나셨습니까? 라는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그러나 이 타격과 손상이 오직 배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결코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 구원의 소망까지 다 없어진 밤, 이 밤이 지나면 우리가 새벽을 맞이할 수 있을까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밤, 그 밤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비로소 버려질 수 없는 말씀이 임했어요. 그동안 말씀을 그들은 생각지도 않았습니까? 그 배에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말씀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됐는데, 내가 그들을 다 내게 주었다 하는 말씀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자,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일부러 스크린에 안 띄웠어요. 왜? 성경 좀 보시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네, 이제 떴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에게는 정말 가슴이 울렁거리고 뛰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죄수로 가이사 앞에 법정에 서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풍랑을 만났는데, 나 하나 하나님, 나 죄수로 가는데 차라리 여기서 그냥 끝내시는 건가요? 그런데 오히려 아니다. 여기 276명도 너를 포함해서 다 내가 너에게 맡긴 생명이다. 바다가 잔잔할 때에는 바울이 필요 없었습니다. 바울을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생의 풍랑이, 깊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없어질 수 없는 말씀이 있는 자를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자를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풍랑이 있습니까? 그때에 말씀이 있는 자를 세우십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을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잘 되고 있는데, 뭐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건강도 뭐 천하장사고, 뭐 자식들 잘 된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뭐 구태여 가서 아버지, 뭐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으며 말씀을 사모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어요. 얘야, 너의 지금 항해길이, 인생의 항해가 어디로 가는 거냐? 정말 가야 할 길이 어디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교롭게도 고난의 시기에 위대한 말씀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43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만려배는 더 심해졌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를 세웠습니다. 블레셋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까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어떤 위협을 당해서 생명을 잃을까 두려울 때에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을 때 다니엘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이른바 대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고난의 시기에 세워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때의 말씀의 사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을 그때에 부르십니다. 그 큰 풍랑이 이는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말씀이 임했습니까? 바로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을 때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을 때 말씀이 임합니다. 보세요. 풍랑 엄청난 다른 소리 안 들려요. 그냥 휙 바람 소리에다가 철썩철썩대는 파도 소리. 그런데 세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임합니다. 자,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내게 주신 66권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러면 이 말씀이 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게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바다에 침몰하지 아니하고 한 섬에 걸리리라. 그 배에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실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믿음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큰 풍랑 위에 항해하는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사는 한 배의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라고 하는 한 배,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한 배,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한 배, 이 21세기라고 하는 한 배에 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배에 타고 있는 이유는 이 큰 배가, 21세기라고 하는 이 배가 풍랑을 만날 때 말씀이 있는 자를 세우시려고 거기에 두셨어요.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구원을 받으리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수알렌 부인이 선교사로서 황해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장날이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장날에 전도를 나갔어요. 당시 김익도라고 하는 깡패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날이 되면 사람들이 성황당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 기믹들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장에 갔어요. 내가 오늘 물건 가지고 간 거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오늘 물건을 팔고 돈 벌어온 거 빼앗기지 않도록 기믹들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전도를 나선 수알렌 이 선교사가 기믹들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전도지를 내주면서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기믹두가 전도지를 받아서 이거 괜찮네, 질이 좋네 하고 코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수알렌 선교사가 그 코 썩습니다. 그랬더니 기믹두가 그 여인의 말을 뭘 두려워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집에를 갔는데 이 기믹두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꾸 코만 만지작 하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꾸 만지작 하니까 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기믹두가 수알렌 선교사를 찾았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찾았어요. 그래서 그 걱정을 털어놓으니까 이상한데 예수 믿으면 코 안 썩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믹두가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고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백독을 했어요. 전도자가 됐고 신학교에 갔어요. 후에 종이 됐어요. 주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믹두는 늘 다니던 냉면집에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갚지 못한 외상값이 거기 깔려 있었어요. 종업원이 이 기믹두에게 쌀 씻은 뜬모를 확 견지면서 왜 들어왔냐고, 돈은 또 안 갚으면서 계속 먹고만 가니까. 그러니까 주인, 그 냉면집 주인이 겁이 나가지고 종업원에게 큰일 날라고 그러지 마라. 이제 또 이렇게 크게 화를 또 내고 야단 법석 다 깨부실까봐 그러지 말라. 근데 기믹두는 아무 대꾸를 안 하고 그냥 그 뒤집어진 그대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전도하러 왔습니다. 냉면집. 근데 그날에 그 기믹두하고 함께 지냈던 깡패들이 함께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기믹두 술 먹자. 했더니 기믹두가 이 술 친구들에게 나 술을 먹을 수가 없어. 지금 병이 났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썩었어. 내 영도 지금 썩었어. 그래서 요즘 약을 먹고 있어. 아니 무슨 약을 먹는데 그래? 구약 신약 두 첩을 데려 먹고 있어. 그걸 날마다 데려 먹고 있는데 데려 먹을수록 참으로 아주 우려낼수록 점점 단맛이 나고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매일 데려 먹고 있어. 신약과 구약을. 다음 날 또 냉면집에 전도하러 왔어요. 이번에는 냉면집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기믹두는 1910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했고요. 황해도 신천교회의 목사가 되었고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14일에 한국전쟁 중에 조선인민군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깡패였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가 됐어요. 수알렌 선교사에게 복음을 안 받았더라면
그는 평생 깡패로 살다가 혹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났을 수 있었겠죠.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처럼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셨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히려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일꾼이 됐잖아요. 인생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에 그저 육신 다 썩어져 갈 때 이제 예수께로 갈까? 물론 구원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있을 때 주께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복음이 있는 나에게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말씀이 내게 주실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그가 코가 썩는지 안 썩는지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산다라는 단어가 영어에 live라고 하는 단어 있죠. L-I-V-E. 이 live라는 단어, I live in Korea 하면 난 한국에 산다, live. 근데 이 live라는 단어를 거꾸로 써보세요. 그 철자를 거꾸로 쓰면 evil이 돼요. evil. 그러면 사악함, 아주 악함이란 뜻이에요. 거꾸로 사는 것은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 또 한번 생각해 봤죠. 그래? 그럼 리브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 내가 사는 것도 사는 건데, 그럼 정말 사는 것은 뭘까? 정말 사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건 지난 주일 말씀이었어요. 남이 나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충만한 거다. 그게 남이 나다. 그래서 자기하고 부르는 것은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자기가 나다. 그래서 이 리브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글자가 I예요. I, L-I. 그 I am 할 때 I, 나는 할 때 I. 그래서 그 I를, 나를 그러면 바꾸자. 나를 비워보자.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어보자. 러브가 되는구나. 러브. 나를 비우면 사랑이 되는 거구나. 러브. 사랑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배너를 수년간 세워놨던 거예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모퉁이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항상 올라오신 분은 못 봤겠죠. 근데 그게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수주 전에 세웠어요. 배너를 다시 바꿔 달았어요. 1층 주차장에서 2층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오다 보면 배너가 하나 서 있어요. 그 배너에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써붙였어요. 나로 인하여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습합시다. 자, 손 하나 이쪽 드시죠. 자, 나로 인하여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끊어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인하여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안 할 테니까 해보세요. 자, 시작. 나로 인하여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주보에 내가 하나씩 껴들어 있어요. 초청장입니다. 청년들은 조금 작게 했어요. 청년들 뽑아간 거는 교회에 종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쓸까 이번에 이 종이를 재활용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걸 만들었어요. 글 하나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인쇄기를 돌려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코를 못 풀게 두껍게 만들었어요. 한 장만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깥에 3층, 4층 테이블에다가 올려놨어요. 이만큼 올려놨어요. 그래서 전도 작정하신 분들 2장, 석 장씩 더 가져가라고. 그리고 기본은 1장이에요. 맨 위에다가 내가 작정한 사람 이름을 쓰시고 쭉 내용 읽어보시고 7월 14일 한 번 더 초청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 제 이름, 그 밑에 인도자 본인의 이름 자필로 씁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주여, 이 초청장 냉면집에 가서 한 번 전하고 이튿날 가서 또 뜬물을 뒤집어 씌워받아도 3일째 또 가서 이번 주간이 그런 주간입니다. 꼭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전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너로 인하여 구원받으리라. 붙여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편지가 되고 구원의 편지가 되고 천국에서 온 편지가 돼서 그분들이 다음 주일 여러분 곁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카드 손에 들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